네, 마태복음 7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 비판이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비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판을 하는데 또 비판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내가 비판하는 상대는 누구이고 또 나를 비판하는 그 존재는 또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건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인 건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인가?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로부터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은 당연히 심판주이시겠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 심판주께서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나의 기준,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즉 그것도 역시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했던 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3, 4,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우리들은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잘못은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정말 귀신처럼 알아채지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큰 잘못, 굉장히 큰 허물을 들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무엇인가? 네, 저는 우리의 원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는 옳고 그름, 선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지요.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 권한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뒤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는 그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난 것이지요.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우리의 어느 정도 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생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그 잣대에 비추어서 부합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여기에서 어긋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드러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가치, 기준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는 내 생각, 기준, 가치를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안에 원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 내가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원죄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보는 것이지요. 내가 암에 걸려서 다른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지언정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가, 내가 나에게 계속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그 원죄에서 여전히 원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게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이 6절 말씀은 좀 약간 5절까지의 말씀과는 좀 맥을 달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약간 그 위아래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일단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진주가 무엇인가라는 것. 이것을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과제로 삼아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잠언 9장 7절 8절 말씀이 일단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도 개, 돼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여기에 개, 돼지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본문 안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서 개, 돼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추적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 개, 돼지와 관련된 그 신학자들의 연구된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개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아의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자기 딸,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그 아들들에게 먹일 빵을 개에게 주는지는 않는 법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 이방인을 개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이제 그 풍속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주변의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 돼지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할 때 이방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을 것인가?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예. 가는 대로 오는 법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개라고 칭함받은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돼지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풀이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과거의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걔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속이 거북해서 토했던 것을 걔가 속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가서 그걸 다시 먹더라. 그 토해낸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 죄 같은 것이었는데 속이 좀 진정되니까 가서 그 토하는 걸 다시 먹더라.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짓이죠. 또한 돼지가 씻었다가 나온 구덩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로 다시 가서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배교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때 개와 돼지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 저는 오히려 잠언 9장 7절 8절 말씀이 이 말씀과 좀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배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고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 개는 거만한 자, 돼지는 악인, 이렇게 보면 거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일까? 잠언에서 거룩한 것, 진주. 먼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주가 지혜, 그리고 거룩한 것도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잠언에서는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 너희 진주, 이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 돼지를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좀 아닌 거고요. 이때 개, 돼지는 그러한 것들을 주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악인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예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이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보면은 그 말씀을 잘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받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을 던져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요. 때로는 그런 걸 오히려 굉장히 안 좋게 오히려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바로 이런 경우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취지를 그러한 맥락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일단 7절 8절이요.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는 와중에 누가복음 이제 11장 13절에서 그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구하라라는 그런 주문으로 보여집니다. 공관복음 또는 복음서에서 같은 어떤 의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건 내지는 예수님의 같은 어떤 가르침이 이제
병행해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병행 구절을 같이 잘 살펴서 그 내용을 보다 풍성하고 그 의미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굉장히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을 잘 살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해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그 구하라의 목적어가 성령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도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 12절, 13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사실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존재했는데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주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주셨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장 11절에서 말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에서의 이 좋은 것은 그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서 구하라의 목적어는 이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찾으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해서 그 문은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일까? 하는 그 의문이 이제 남게 됩니다. 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특별한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뒤에 13절에 나오는 이제 좁은 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을 두드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 연결해서 생각할 수는 있고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틀린 묵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에서 그 목적어를 명확하게 안 써져 있는 찾으라의 목적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두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문으로 가는 길은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틀린 그 묵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하라의 목적어가 성령인데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어가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목적어가 같기 때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목적어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찾으라. 그리고 성령을 두드리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예. 그 아이의 목적은 게임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너 그 핸드폰을 사달라고 정말 열심히 조르니 그래 좋다. 내가 핸드폰을 사줍니다. 예. 아이가 핸드폰을 구한 것이죠. 그러자 핸드폰을 사줍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 학교에 갈 때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가 이제 시간이 나서 게임을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핸드폰을 찾아야 되죠. 예. 핸드폰을 찾아서 이제 핸드폰을 켭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 자판, 핸드폰에 있는 글자를 두드려서 그 게임을 열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지요. 핸드폰을 구하고 핸드폰을 찾고 핸드폰을 두드린다. 자,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적어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았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또 성령을 찾는 거죠.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두드리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요? 네, 요한복음에 역시 그 답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16절을 한번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표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기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펴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배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말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요.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그 목적어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그 생명문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맥락이라는 것이죠. 7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7장 12절 말씀을 이제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 왜 황금률이라고 하냐? 이 법칙이 최고의 법칙이다. 정말 그 어긋남이 없는 그런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중간에 묵상이 크게 한번 바뀐 일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처음에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상당히 힘들고 고난의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묵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새롭게 좀 발전된 묵상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천국문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기 협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길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길이 굉장히 희미하다. 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묵상이 발전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눈에 확실히 보이는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지혜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그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로 엎드렸을 때 그때 그 길을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드러난다,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하여 찾아내는 자가 적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찾아내는 자가 적다. 그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이 너무 고난의 길이고 험한 길이라서 그 길을 다 회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길이 우리 눈에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 길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 이런 의미로 묵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묵상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 무슨 열매인가?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19, 20, 21절에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열리는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구원 여부가 갈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잘라서 불에 태우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잘려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고, 자,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 또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그 사람이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인가요? 12장에 보면 이제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고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비유를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기록해 두셨는데요. 바로 그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잘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진액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진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진액이 내 몸, 내 가지를 통해서 가지를 쭉 관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 또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21, 22, 23절 너무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21, 22, 23절 말씀은 사랑의 표현일까요? 공의의 표현일까요? 공의의 표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사랑의 표현입니까? 공의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의 양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함께 운용하십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자,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그 기회에 말씀과 성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몫이다. 순종한 자에게는 천국, 불순종한 자에게는 지옥의 문으로 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 육신이 죽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공의의 판단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24, 25, 26, 27의 실절에서 대비되는 부분을 찾아서 살펴봅니다. 말씀이 나왔을 때 서로 대비되는 부분, 서로 반대 개념으로 대비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인 하나의 맥으로 관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뒤에 가면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에 나오지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자요, 5은 어리석은 자라. 그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같다는 얘기죠. 천국 같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도 지혜로움과 어리석은 자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전도서에 계속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이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는 지혜로운 사람, 26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표지가 지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로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억종이든 순종이든 어쨌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그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물 건너가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구약 말씀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문자적 의미만 전달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은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신가?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의미,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눈에 명확히 보이는 그런 문과 길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써 비로소 드러나는 그런 길과 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는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